다음은 시편 1편으로 성도들의 반응과 이해를 어떻게 하였으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적용적 플랫폼으로 설명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의 시선이 얼마만큼 담임 목사 설교자에게 향해 있는가? 설교자에게 향해 있을 때 그 설교 내용을 강요하지 않고 제시할 때 성도들로부터 아멘의 내용이 얼마만큼 나오는가에 대한 것으로 설교의 반응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바운딩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현재 삶을 진단하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성도들은 진단하는 내용이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설교 대상자를 분석하여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제시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갖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스케칭이 됐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의 진단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프레임을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감동으로 갈 것인가, 설득으로 갈 것인가, 선동으로 갈 것인가, 교육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제사장적으로 했을까, 예언자적으로 했을까, 선지자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교육자적으로 했을까. 다시 결단을 목적으로 할 건가, 변화를 목적으로 할 건가, 유지를 목적으로 할 건가, 선동을 유지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성장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단이냐 방향제시냐에 대한 내용을 민감하게 성도들이 반응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석했던 거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분석해 보시면 성도들은 그 결과를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오는 반응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은 명제화된 내용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악인의 길에 쫓았습니까? 죄인의 길에 섰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명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래도 혹시 성도들에게 반감으로 들려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공감으로 수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기 전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갖고 영상을 내 스스로가 리허설을 통하여서 분석해 봅니다. 분석해 봤을 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설교를 실제적으로 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전체적인 반응과 함께 저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성도 한 분을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샘플링을 통하여서 이해하면 그 이해되어졌던 내용으로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가 전달이 되었다 하면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반응과 함께 그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적용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도로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즉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면 그 아이덴티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대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행복감을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점점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긍심이 높아지면은 성도들은
자긍심을 통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교회 내부, 교회 인사이드로 성도끼리 자긍하고 내용을 나누면 그것이 양육이 되는 것이며, 교회 바깥으로 향하여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와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효과적으로 자랑하면 그것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도나 양육이나 전도로서 목사님의 설교가 전도로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며 양육으로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내 교회 교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서 그 자랑했던 데 된 내용이 자긍심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목사님과 그 좋은 설교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그 교회만의 특징으로서의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과 목사님과 교회로서의 특징적인 특색으로서의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으로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면 그 구성원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게 되면 그 호기심을 갖고 같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즉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변화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해가 되면, 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으면 악에 대하여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이건 악이다, 이거는 악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다라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악으로 판단되어져서 결정되어졌던 것을 내가 거부로 행동을 하든가 수용으로 하든가, 그럼 거부하면 행동으로서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수용하게 되면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죄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은 죄를 유발하는 원인이지만 죄는 악을 실행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제시를 하면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면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의 길을 쫓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악을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행동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오만한 자리에 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제로 제시하면 성도들은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는 것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스스로가 악을 죄하여고 죄는 행치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는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근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화되는 것은 습관화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의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묵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교로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제 설교가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나는 개념으로 악과 죄와 오만한 자리에 대한 내용을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과 결정할 때 생각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의 의지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고 행동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판단과 결정으로, 즉 생각으로 결정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실천하는 의지를, 그 의지를 극대화시켜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성도들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용하면 양육의 인플루언서로, 전도의 인플루언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네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시절조차 적재적도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맺어졌던 열매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이 만사가 형통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면 성도들은 이 경험을 또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하여서 신앙적인 삶을 유지해서 성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서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습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디자인하는 데 된 내용을 4가지 플랫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목사님들께서 인용하셔도 좋고 적용하셔서 반드시 설교를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에 제시해놨습니다. 유튜브에 복 있는 사람 치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전원균 목사 채널에서 채택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